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974페이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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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죄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것을 콜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실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들이 물고기로 그물을 치다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있고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콜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보면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선택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신앙은 예정론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자녀로 삼으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도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에 주님이 그 제자를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자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사명자를 부르십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했습니다. 당시 우시아 왕이 죽던 때는 기원전 한 740년경으로 봅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환상을 보니까 그 천상에 높이 들린 보좌 왕자가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왕궁의 그 모습을 비유를 한 것입니다. 왕궁에는 화려한 금은으로 또 왕궁이 지어졌고 그 왕좌가 있고 그의 왕이 왕관을 써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인간의 왕도 이렇게 화려한데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모습은 너무나 그 천상의 모습은 웅장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앉아 있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웅장하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옷이 얼마나 화려한지 그 12보석으로 또 에바라 보석으로 옷을 지어 입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옷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이 인간의 제사장도 화려한 영광스러운 옷을 입은 것처럼 그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그 화려함과 거룩함이 온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서랍들이 모시고 있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네 천사가 있는데 하나님 보좌 가운데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 보니까 서랍은 천사를 말합니다. 원래 서랍은 불꽃이라는 뜻인데 여기 복수로 그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달개가 6이 있어서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얼마나 거룩한, 우리가 천사 봤다 하면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천사도 거룩한데 그 천사가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고 얼굴을 가리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 얼굴과 발을 가리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인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 있는데 해가 질 무렵 다들 해가 서쪽에 석양에서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쳐다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햇빛을 그냥 맨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태양을 우리 눈으로 맨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데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빛이고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빛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을 때,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원래 유대교에 심취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유대인의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그리스도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달려갔을 때에 다메섹 다 가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갑자기 나타난 그 강한 빛에 사울이 눈이 멀어지고 그리고 엎드려져서 그러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에 그 눈이 멀어져 버리고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삼위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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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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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서 두 번을 반복하면은 아주 강조할 때에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은 진실로라고 말을 할 필요도 없는데 또 진실라고 말을 할 때 얼마나 진실되면 진실이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 강조할 때는 아주 중요할 때에 강조를 하는데 여기는 세 번이나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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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세 번이겠습니까?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다고 이렇게 거룩하다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성전의 하늘 천상에 가득 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그 은혜가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다. 연기가 충만하다. 구름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시대의 모세 때에도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하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영광스럽게 경배를 하는데 흠도 없으시고 점도 없으신 빛이신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역자를 부르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3 받은 사명자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했더라.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사가 그 법궤를 옮기다가 그렇게 소가 뛰니까 법궤를 잡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박치기를 해서 우사가 죽은 것처럼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면 죽게 되는데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제단 숯불로 그가 제3을 받게 되는 것이요. 요한계시록에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배웠을 때 내가 죽음같이 땅에 엎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그 주님의 임재 앞에 경험한 것들 보면은 내가 죽은 것 같이, 내가 썩은 것 같이, 나는 벌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이렇게 위험 앞에 그렇게 엎드리는 모습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은 죄인된 인간인데
그걸 표현을 입술이 죄인되었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우리 인간이 다 죄가 많은데 그중에 입술의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입술로 표현되어지고 우리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는데 그 말은 우리가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자신도 그렇고 인간과 백성들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게 됐고 나는 죽게 되었다. 그때에 천사가 제단수풀을 차이어서 그 입에 대니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죠. 그와 같이 그것은 오늘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단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는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람은 우리가 제3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 사역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는 이제 장면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을 떡과 잔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먼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직접 발을 씻어주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어줍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하니까 주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 관계가 없다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목욕시켜 주십시오 하니까 이미 너희는 깨끗하여져서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미 주님과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되었을 때에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너희는 깨끗해졌으니 목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그렇게 성경에 맺습니다. 그 말은 가룟 유다를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지 못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 이미 깨끗하게 되은 자다.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간 우리는 이미 깨끗하게 되은 자. 그래서 사역자는 복음의 확신, 그 복음은 제3과 구원인데 제3에 대한 확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다는 확신,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또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인간이 죄가 많고 허물이 많으나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나를 사명자로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는 확신,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죄를 이기고 사역을 감당할 때에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데 그에 대한 확신,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의 죄가 생각이 나고 우리의 인간이 죄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도 해서 우리가 또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또 짓는 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회개하고 제사함받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짓눌려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사함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믿음의 사명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원래 우리는 부패하고 썩은 벌레와 같이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의 개수다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죄인이다.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인데 그 예수님이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고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죄를 이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 주님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게 복음의 사명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그런 확신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께서 사명자를 파송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을 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서 전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의 역할을 우리가 주시려고 할 때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은 탔는데 나무는 타지 않으니까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시. 그리고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하니까 모세가 못 간다고 말합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말재주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너희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너는 너희 형 아론에게 말하면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돼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다 할 테니 그것도 걱정하지 마라. 너는 가기만 하면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가 바로 왕 앞에 가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서 함께 하여서 내게 능력 줄 테니까 가라. 모세가 안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화를 내고 가라고 하니까 그래 결국 모세가 자신의 고집을 끊고 순종하여서 간단 말이죠.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지만 결국 순종한단 말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물론 처음부터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내가 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말을 하지만 주님이 강건하게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하고 말씀에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시려고 할 때에 우리가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령도 부어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너무나 영광스럽고 고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은 이사야처럼 나는 죄인이고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하고 악한 죄인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에 나는 죽었구나. 바울처럼 눈이 멀어져 쓰러지고 사도 요한처럼 엎드려서 죽고 썩은 것 같이 되었지만 주님이 사도 요한을 잡고 일으키니까 그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주님이 바울을 일으키니까 눈을 뜨게 되었고 주님이 모세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사용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죄인된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할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역을 일들을 주시는데 하나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목회자이든 팽소원자이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쓰임받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